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노동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런 주일이 있어? 라고 물을 만큼 굉장히 생소한 주일입니다. 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과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실직자,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그 노동자들의 삶이 좀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제정한 주일이 노동주일입니다. 이 노동주일은요, 벌써 40년 이상이나 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노동주일을 제정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당시 임박한 재림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교회에 모여서 빈둥거리며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남이 선교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재림한다고? 그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옷 입고 일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예배만 하고 찬송만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흰옷 입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어요? 비록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그 스피노자의 말이 이 성경적 관점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노동, 심지어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고 해도 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그 성경이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노동, 그것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노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나타나는 노동에 대한 관점. 노동은 신성하다. 노동은 신성하다. 일찍이 교회는 노동을 신성하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주 근본적인 것,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탄생시킨 칼 마르크스, 우리 옛날 분들은 막스라고 알고 있죠. 이 막스는 이런 기독교적인 직업윤리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이 기독교적 실천윤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부리고 수탈했습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아래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을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익의 대부분은 자본가들이 가져가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겨우 먹고 살 만큼의 대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사회노동운동가인 폴 라파르그라는 사람은요,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노동은 신성하다라는 말은 허구이다라고.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저와 같이 계약직,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들이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쿠팡에서 일한 지 벌써 2년 반이나 지났어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일하지만 주어진 그 대가는 그 노동에 비해서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아마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이 노동이 이것은 신성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도리어 그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은요, 참 너무 가혹하다, 너무 힘이 든다, 그렇게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노동이라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신성한 노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혹해졌냐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인간 타락의 결과물 아니겠어요?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봅시다. 그럼 과연 진짜로 노동은 신성한가? 여러분, 노동은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말씀으로만 첫째 날에는 빛이 있어라, 인간아 만들어줘라, 세상아 만들어줘라, 에덴 동산아 만들어줘라, 그냥 말만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요 오해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경작하도록 두셨대요. 자,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아 생겨나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여기서 일구다라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 이 단어의 뜻은요 일하다예요. 일하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손수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7째 날 안식한 것 같이 노동이라는 것,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하나님은 막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뭐 대충 해도 막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요 최선을 다한 노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노동인 거예요. 지난주에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알렉상드르 캉토로프, 알렉상드르 캉토로프라는 이 피아노 연주자의 연주를 듣고 왔어요. 물론 음악의 까막눈인 제가 그 수준 높은 연주를 들어서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냥 뭐 잘한다, 잘한다 이 정도는 알지 이렇게 수준의 그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다만 좀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이 공연장이 엄청 큰데 관객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우리 개척교회니까 관객이 많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이분은 자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등하고 유럽에서는 또 꽤나 핫하다고 하고, 그 하루 전에 했던 서울 공연에서는요 그 관객이 꽉 찼대요. 근데 이 대구에 오니까 객석이 텅 비어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연주자가 처음 나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참 그 마음이 힘이 빠지겠다. 좀 연습 많이 했지만 참 아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프로는 프로예요. 얼마나 이 연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지요, 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지 제가 봐도 알겠다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이 잘하는 경지를 넘어서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 연주하는 것, 음악이라는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감탄하셨어요? 아름답다, 딱 감탄하신 거예요. 아름답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는데 혼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관객이 없어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혼신을 다한 그 아티스트의 연주가 아름다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셨던 그 결과물이 아름답다면 하나님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 뭐냐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네.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게 감동이 되던데. 여러분은요 그냥 존귀하고 그냥 좋은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빚어낸 최고의 품질, 최고로 좋은 그런 존재, 최고로 아름다운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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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노동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이제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때 저 가서 사과 하나 따먹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기 가서 밀 좀 추수해서 먹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이 베푸신 거 그냥 따먹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자, 15절.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 1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바드, 여기서 이 돌보다가 아바드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과일나무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얻어먹은 게 아니라 수고하고 일한 대가로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첫사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한 노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신성하게 노동을 한 결과 이 사람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풍족한 결과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오래지 않아 이 사람이 타락한 결과, 죄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노동이, 이 신성한 노동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부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땀의 얼굴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나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 노동이 신성했고 그 신성한 노동의 대가는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부족하지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넉넉했어요.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내리자 인간의 이 신성한 노동은 가혹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땅이 더 이상 풍성한 소산을 내지 않고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도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지가 않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노력해도 풍성하게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겨우 먹고 살만한 나달 하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저주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죠. 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동도 다시 신성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노동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있다면 이 땅과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찾아오지를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주시는 그 충만함이 여전히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의 현장이 가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은 것을 선포해야 돼요. 누구에게? 여전히 죄 아래, 저주 아래에서 그 노동의 가혹함에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는 이 노동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저주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너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은 가혹함, 아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주 신성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해방의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1차적으로 먼저 그 신성한 노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1차적이고, 그것은 말해 뭐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으로 이 신성한 노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노동의 대가는요, 모두가, 일한 사람 모두가 부족하지 않고 넉넉히 먹고 마시고 살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신 것 아니에요? 불공평해. 더 많이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지. 더 적게 일한 사람이 더 조금 받아야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1시간 일했다고 1시간 일한 만큼만 노동의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 노동자의 가족은요, 굶어야 돼요. 한 데나리온이 한 가족의 하루 먹을 치 식량이라면 1시간 일해가지고는요, 한 알밖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하는 현장은요, 연장 근무를 해도 어떤 때는요, 연장 근무조차 인정 안 해주는 때도 있어요. 이런 부조리하고 저지와 제 아래에 있는 이 노동의 현장을요, 신성한 자리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노동의 현장을 닮아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터, 노동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고 신성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양파를 생산할 때도 전국 1등 양파, 제일 이쁜 양파. 음식을 만들 때도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설교를 할 때도 전국에서 1등 가는 설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 아름다운 것은요, 신성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노동의 대가 역시도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 우리는 사실 분노해야 하고 이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노동, 신성한 노동의 대가가 풍성히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노동이 신성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둘째, 노동에 대한 이 성경적 관점이요, 노동은 하나님 섬김입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노동은 뭐였죠? 노동은 신성합니다. 두 번째 노동은 하나님 섬김입니다. 자,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고 노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세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 사물에 대해서 쓰일 때는요, 일하다, 경작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땅에 대해서 쓰였을 때는 땅을 갈다, 경작하다. 이사야 19장 9절에 세마포에 대해서 쓰였을 때는 세마포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것이 두 번째로 인간에 대해서 쓰일 때는요, 인간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되어서 강제로 혹독하게 일하는 것을 말해요.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 아바드였어요. 노예 상태, 저주의 상태, 가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이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쓰일 때는요, 즐겁고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말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아바드가 사용된 것이 뭐냐면요, 예배하다예요. 예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너무 신기하죠? 같은 개념으로 레위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바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노동,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쿠팡에서 일하면서 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중직을 감당한다라는 막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제가 함께 일하는 이 동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그 사고가 변한다. 그것이 저에게는 사실 가장 큰 보람이고, 또 뭐랄까요, 제 노동의 가장 그 신성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재욱이한테도 세례를 베풀었고, 또 우리 순원이도 예배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참 기쁜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통해 또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변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는 일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교회를 욕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명예를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이 아바들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 치킨집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더라도 내가 조금 더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면, 주방에서 일할 때 아유 뭐 이렇게 힘들어 많이 시켜 침 탁 뱉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에도 이 음식을 먹는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만든다면,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만들 때에도 이것을 사람들이 먹고 참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또 함께 일하는 그 일꾼들을 아유 저것들은 뭐 노예 같은 놈들이야 라는 게 아니라, 참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보고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직업을 달라고, 그런 좋은 노동의 현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이미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성한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그 신성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노동, 그리고 그 들인 수고와 노력에 걸맞는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로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